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여러분, 빅토리아 앨런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2010년에 11살의 나이에 식물인간이 됐어요. 갑자기 이유 없이 수면 상태로 들어갔는데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소녀가 4년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 좋아했던 수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2년 만에 2012년 런던에서 있었던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조국인 미국에 은메달 3개, 금메달 하나, 세계 신기록까지 선물로 주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깨어난 다음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매일 그녀를 찾아왔던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치료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녀의 고백에 의하면 수면 상태로 들어갔지만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의식은 있는데 의식이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그 안에만 갇혀 있었던 거죠. 내가 살아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밖에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없는데 그 엄마 아빠의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그 말이 그 접촉할 수 없었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던 의사를 소통하게 하고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묶어준 거예요. 그녀의 오빠들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네가 좋아했던 너는 수영도 할 수 있고 말도 탈 수 있어. 이렇게 동생을 격려했던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4년 만에 깨어난 그녀가 21살이 되는 6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뛰게 되었어요. 지금은 미국의 ESPN 스포츠 채널의 MC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이야기의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한마디의 말이 어떤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또 포기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어떤 말은 이처럼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단절된 대화를 소통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를 일으키는 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월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축복이에요. 또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에 어떤 여인이 80세가 되었는데 자신의 신앙에 관한 짧은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 1982년도 바로 내년에 아이를 꼭 낳아야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아이를 가까이 끌어안지를 않았대요. 나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 노인이 뭐라고 하냐 하면 옛날에 과거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자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득 저는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은 참 냉정하시다. 하신 말씀이 하나님보다 너희를 더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셨는데 그것이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그랬구나. 그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는 목사 누구누구야 하면서 내가 너를 보고 싶고 날마다 네가 그립지만 하나님의 종이라 내가 너를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너를 볼 수 없구나. 하지만 네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의 그 고백,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그런 거였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가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 수 없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드리는 거. 어머님 아버님 참 수고하셨다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늙어서도 그 교훈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레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르치라는 것은 단순히 몇 번 이야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훈련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해 바꿔주라는 이야기예요. 습관이 되어지도록, 체질화되어지도록.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 부모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자,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란 대답해 보세요. 아이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길일까요? 원하고 좋아하진 않지만 그 아이들이 해야 할 것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should go, 그가 마땅히 의무적으로라도 가야 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따라합니다. 방향을 가르치라.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나오는 아이에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르라는 단어는 20세가 되기 전에, 성인이 되어지기 전에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의 방향, 분명한 방향을 아이들에게 몇 번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정해서 훈련시켜서 습관이 되어지도록 he should go, 그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을, 가야만 하는 길을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의 방향, 가야 할 길의 입구. 왜요? 입구를 잘못 들어가면 잘못된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일 때 그 아이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 무엇보다도 교회와 가정에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심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제사함을 받는 거야. 그리고 제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의 입구예요. 가야 할 길의 방향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문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자녀들이 2층과 1층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속도보다 아이들이 들어가야 할 출입문, 속도보다 방향을 먼저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5G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5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기가의 시대는 2시간짜리 한 편의 영화를 다운로드 하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5분에서 10분이 걸린답니다. 한 편의 영화를.
근데 지금은 2시간짜리 한 편의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약 3초 정도에서 10초 정도. 이 시대의 속도는 얼마나 빠르냐 하면 거의 실시간이에요. 거의 우리가 움직이면 거의 같이 움직여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속도가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또 스펙이 아무리 화려해도 뭐가요?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가 잘못된 입구로 들어갔다면. 제가 얼마 전에 대학원 학생들을 이제 면접을 하는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 아이들 중에 보면은 아이들이 언변도 좋고 스펙도 좋고 똑똑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어떤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태도가 나빠요. 어떻게 저런 태도를 갖췄을까? 스펙도 좋아요. 언변도 좋아요. 인물도 좋아요. 그러나 태도. 그 태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가야 할 길에 방향성. 뭐요? 그 방향, 그가 들어가야 될 문, 이것을 잘못 가리킨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동부의 사립대학 가운데 유명한 대학들이 모여있는 것을 아이비 리그라고 합니다. 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 관심을 끄는 대학이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슬로건이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이끌 리더를 키운다. 리더를 키운다. 이게 그 프린스턴 대학의 슬로건입니다. 이 대학은 특이하게도 의대나 법대가 없어요. 의대나 법대를 해야 학생들이 몰려오고 학교에 재정 수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문들이 그 학교에 의대나 법대를 못 두게 해요. 다시 말하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학문을 안 가르칩니다. 그럼 프린스턴 대학은 뭘 가르칠까요? 아이들에게 기초학문, 인문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문학이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그리고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자, 그 학교의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전문 직업 교육보다는 철학, 문학, 수학, 물리학, 인문학, 신학 등 기초학문에 집중하는 여러분 학문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 중심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많은데요. 왜 리더가 없을까요? 우리는 빨리 가는 법을 먼저 가르쳤어요. 그리고 높아지는 법을 먼저 가르쳤어요. 그리고 화려한 것을 먼저 가르쳤어요.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요. 이겨야 한다. 누구보단 더 잘해야 한다. 이번엔 다음보다 더 잘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옛말에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난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뭐다? 꽁만 잡으면 그게 참새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큰 세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도가 빠른데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건 큰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많은 오너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야 할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너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초학문, 인문학, 하나님의 말씀, 신학,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성 한마디로 경박성, 매우 가벼운 거예요. 경박한 거예요. 많이 배운 화려한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높이 올라간 사람도. 그래서 이 프린스턴 대학의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학계와 정계와 그리고 정부예요.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직업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거예요.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 한 번 더, 여러분, 하고 싶은 일보다, 한 번 더, 속도보다 방향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임을 가리킬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최우선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 대가, 결과. 죄의 싹슨, 죄의 보상은 뭘까요? 사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4절을 읽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이 보상을 정확하게 가리키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자, 세 가지 화면 그대로 말씀을 올려주시고, 재물, 영광, 생명.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 이 권세가 뭘까요? 영권, 인권, 물권이에요. 여기 보면 재물, 물권, 영광, 인권, 그리고 생명, 영권입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태도가 팔하리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태도가 팔하리다. 태도가 80%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경외함이란 태도예요. 삶에 대한 태도, 어떤 문제를 대하는 태도. 사람들이 왜 실패를 인정하지 못할까요? 죄송하지만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알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면서 주셨던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너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못하는 게 있으니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바벨탑을 통해서 자신들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돌파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탑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성공만 가리킬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도전하자. 다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고요, 모자라기 때문에 인간이고요, 실수하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괴롭고 무겁고 어두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 실패를 책망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를 통하여 배우게 하세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 하나님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기는 법칙,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력은 엔진이다. 따라합니다. 실력은 엔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태도는 방향이에요. 실력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강력한 실력, 엔진으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고 해롭게 하는 거예요. 순간 흉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흉기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세대의 영적인 기초, 영적인 기반, 하나님께 뿌리 깊이 내리고 심기는 흔들림이 없는 이 시대의 리더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란 누구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리더입니다. 리더란 언제 보여질까요? 비바람이 불 때. 비바람이 불지만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요동할 때 뿌리 깊은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것이에요. 잘못된 태도는 아무리 화려하고 높은 고층 빌딩일지라도 뭡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요즘에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 방콕을 여행 갈 때 주의할 점이 있대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방콕을 여행할 때 고층 건물에 주무시지 마세요. 얼마 전에 지진이 나서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5층 이상 넘는 건물에선 주무시지 마세요. 방콕의 호텔값이 확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진으로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한 사람, 가장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스케이트를 타고 컸어요. 강원도 행성 사람이니까 거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스케이트를 타고 컸는데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태도예요. 매너, 애티튜드. 여러분, 낮춰라, 낮춰. 자세를 낮추면 미끄러운 길에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제 이야기입니다만 웃어도 좋고 비웃어도 좋지만 제 개인 경험이에요. 이렇게 잘생겨 손해본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쟤는 왜 이렇게 피부가 하얘? 쟤는 왜 이렇게 허리가 꼿꼿하게 걸어? 쟤는 그렇게 모든 거에 자신감이 있지? 이것 때문에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걸을 때에 죄송하지만 겸손하게 걷는다는 건 무엇일까 많이 걸어봤어요. 지금도 교회에 올라오는 계단에 거울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내 모습을 보려고. 내가 계단에 올라올 때마다 제 모습이 오늘 아침에도 내 모습이 거만하지 않나? 늘 나를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나? 그래서 박수를 전에는 이렇게 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요즘은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는 게 거슬릴까 봐. 이렇게 소녀처럼. 제 박수가 바뀐 걸 느끼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박수를 저렇게 치지?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이 박수 치는데 거스르지 않도록 언어와 행실을 겸손하도록. 여러분, 보도 셰퍼라는 교수는 잘 되는 사람에게는 잘 되지 않는 사람에게 없는 습관이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태도이다. 태도가 80%다. 이런 겁니다. 나는 아부하지 않아. 나는 윗사람들이 아부하지 않아. 그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질서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는지, 누가 주인인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게 겸손입니다. 회사 생활, 직장 생활에서도 아웃사이더로 계속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만 나타나면 피하고 상사들이 나타나면 안 보이려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이 눈에 띄셔야 돼요. 태도. 인사이드로 무조건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태도 말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한데 제가 왜 이렇게 잘 될까? 거기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매너, 태도가 있는 거예요. 태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렵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직장생활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입사원의 예입니다. 이 사람 자꾸 진급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상사의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여요. 성도 가운데도 말씀을 들으며 크게 웃어주고 끄덕이고, 이게 제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반응이 있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속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빛을 빛내며 경청합니다. 겸손은 경청해요. 무엇이든지 가르쳐주면 배우겠다는 태도를 보이고요. 내가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항상 수첩을 들고 핸드폰을 들고 적습니다. 모든 사람의 충고와 조언과 지적을 적으면서 메모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적극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동기생보다 진급이 빠른 거죠. 잘 되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사람에게 없는 습관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없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태도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겠으며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좋은 매너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잘못된 태도, 나쁜 태도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이에요. 말씀을 통해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말씀을 띄워놓고요. 잘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린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나빠. 아니요. 그들의 태도가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태도가 나쁘고 매너가 나쁜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 리가 없어요. 태도가 안 좋은데요.
자, 결과적으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존중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티미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 티미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처럼 여긴다.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존중이라는 팀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아티미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어떤 뜻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찮게 여긴다. 하찮게 여겨요. 왜 교만할까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티격원 선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날리는 머리카락까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음걸이까지. 어떻게 하면 겸손할까? 다시 말하면 겸손이란 다른 사람 눈에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불편함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도드라져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도드라지면 일찍 싹이 밟혀요.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겸손이에요. 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좋은 태도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자녀들 잘 들으세요. 좋은 태도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에 어려서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어요. 제사장 밑에가 심부름꾼 하면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었던 거예요. 앞치마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범죄를 했는데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멀찌감히. 목사님 안 봐도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제 앞에서 하세요. 안 보이는 데서 하지 마시고 보이는 데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런 좋은 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여기 우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황교사님,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좋은 태도죠. 맞죠? 죄송하지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만나면 어때요? 좋은 매너를 가지고 있죠? 세상의 공식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좋은 태도, 좋은 매너, 여러분. 그 아이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19절입니다. 왜 이 아이가 좋은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19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매년. 당신만 갔다 와. 올해 나가지고 쉽게. 올해 시댁에 당신만 가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혼자 갔다 오세요. 이런 얘기. 당신만 가면 안 돼? 아니요. 매년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성전에서 수고하는 사무엘을 위하여 옷을 지어서 올라간 거예요. 새 옷을. 매년 새 옷을 지어 올라간 거예요. 그 어머니의 정성.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20살 때 어머님이 신학교 입학하는 저를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당시에 논노라는 메이커에 쑥색 양복을 입혀서 올려보냈어요. 007 가방까지 20살짜리. 그것도 넥타이까지 하고. 요즘에 그런 아이가 20살짜리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제가 산에서 내려온 앤가 막 기행, 돌을 닦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저를 기억하는 모든 동기생들이 입학식 날 논노 패션에, 논노 걔들은 모르죠. 녹색 양복에, 지금도 안 입는 녹색 양복에 구두를 신고 007 가방을 들고 온 아이가 있었다는 거. 그게 접니다. 왜? 어머니 태도. 지금은 기억. 그것이 왜 그런지 알겠어요. 자세, 태도. 한나가 날마다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아이에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를 위하여 날마다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자, 읽어봐요. 19절 다시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옷을 날마다 새로 지어서 입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태도, 그런 자세로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마땅히 행할 길. should go, he should go. 그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리켜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manner, attitude.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가리켜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자녀를 축복하자.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믿음의 부모인 저희가 본을 보이는 거겠죠. 가장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바쁘고 급할 때 아이들이 꼭 그럴 때 말을 걸어와요. 아이들은. 그러면 아이들에게 꼭 어떻게 대답을 해요? 짜증을 내요. 그때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입을 닫죠.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잘못된 그림이 그때부터 그려져 가는 거죠. 자, 말씀을 한 절 읽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 앞에 섭니다. 그때 이삭이 물어요. 급하고 다급한 상황이었고 속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곤란하고 답답한. 우리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쓸데없는 거 묻지 마. 조금 있으면 알게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고백하고 결국 이삭은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위기가 바뀌어서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대화 속에 발견한 것이 있어요. 친밀감, 신뢰감.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이 묻는 대답에 대답해 줍시다. 자녀들이 찾을 때 자녀들을 만나 줍시다. 왜요? 그 아이들이 크면 만나고 싶어도 만나주지 않아요. 시간 약속해야 되고 몇 주 전부터 약속을 해야 되고, 난 밥 먹는 게 쉬울 줄 알았는데 밥 먹으려면 몇 주 전부터 약속을 해야 돼요. 다 모인다는 것은 명절에나 모일까 말까 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이에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내 아버지, 내 아들아, 내 아버지, 내 아들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이 행한 것을 축복하지 말고 자녀들의 존재를 축복하세요. 존재. 나는 인간적으로 네가 너무 좋다. 네가 내 아들인 것이 정말 행복하다. 내가 네 또래라면 너 같은 친구를 꼭 사귀었을 거야. 그의 존재. 참 그의 존재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존재를 축복하세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요. 시작. 나는 당신을. 남편들에게 아내들이요 칭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칭찬의 힘을 제가 설명했죠. 제가 쌀 20kg를 들고 가다가 갑자기 내가 확 올렸잖아요. 얘기했죠. 우리 아내가 우리 목사님 힘이 세시네요. 이 말에 쌀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지금? 칭찬의 힘이 강한 거예요. 칭찬은 모두 춤을 추게 해요. 예, 고래도 칭찬하니까 춤을 추더라는 겁니다. 칭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자, 여러분 8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그 아버지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염려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야. 아빠가 기도할게. 종종 가정예배의 위력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예배 드리자. 오늘 밤 8시 반 다 모여. 그러면 여보 거의 안 올걸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습적으로 드리세요. 갑자기 앉아있을 때 TV를 딱 꺼버리시고 같이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 봄. 그리고 말씀을 딱 읽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성령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 거기에 아이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자녀는 없어요. 아시겠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분위기 좋을 때 그냥 찬양 몇 장 핍시다. 이 순간 지루한 거예요. 몇 장 핍시다부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아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너무 잘하죠? 나는 하나님을.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따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 따로 하죠. 그러면 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는 우리 예진이의 목자시니 예진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이미 여러분 김 다 새버렸어요.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 보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진이를 축복해 주세요. 이것도 아름다운 기도 아니에요? 그럼 뭐 눈 감고 무릎 꿇고 다 두 손 모으세요. 물론 태도가 기도입니다만 그렇게 아이들에게 습관이 안 됐을 때는 그렇게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5분이면 드릴 수 있어요. 5분 후에 얻어지는 기쁨은 50년 동안 얻은 기쁨보다 클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과 든든함 말입니다. 든든함은 아이들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힘들 때, 마음에 상처 입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6장 23, 27절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한 집사님이 읽었던 그 말씀으로 축복합시다. 혹시 내가 설교 할 줄 알고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고르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 원하고 너를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다음 여러분 아이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비추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이름을 넣으세요.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은 다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책 한 권 소개할게요. 모든 자녀에게는 기도하는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펀 니콜스라는 여인이 썼는데 맘스 인 터치라는 기도하는 엄마들 인터내셔널 대표예요. 국제 제자 훈련회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상어와 싸워 딸을 구한 엄마의 이야기. 상어와 싸워. 하루는 소녀가 바닷가에 놀고 있는데 하늘이 찢어지는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갔어요. 상어가 얕은 물가까지 나와서 그 아이 소녀의 팔을 물어버린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서 바닷물에 피가 쫙 빠졌어요. 근데 누구도 도와주려고 엄두를 못 내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아무도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 정적이 흐르는 몇 초 동안에 주저앉고 뛰어들어가는 여인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엄마. 그리고 상어와 사투를 벌이고 상어의 입으로부터 아이의 팔을 꺼내서 아이를 살려서 뒤로 나오는 게 엄마예요. 그게 엄마예요. 엄마.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하는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 영적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아이들이 상어 세상에 완전히 물려있을 때 엄마들은 누구예요? 주저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상어의 입을 상어의 입을 찢어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 게 엄마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어와 싸워 딸을 구한 어머니처럼 자녀를 위한 기도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로 동행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 12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여러분, 장수의 수중에 화살이 있어요. 화살이 얼마나 강력하게 날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동쪽으로 쏘면 동쪽으로 날아가고 북쪽으로 쏘면 북쪽으로 날아가듯이 그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몇 마디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뜯어서 고치면 트레인이 뭔지 알죠?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고쳐줘야 돼요. 트레인. 고쳐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고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인생길에 살아갈 방향과 방향성을 잡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 거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종종 우리 자녀들을 독수리를 표현하잖아요. 어린 독수리가 훈련받아 성인 독수리가 되면 그 아이가 날아갈 때 주저없이 독수리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기는 거예요. 주저없이 떨고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독수리들이, 자녀 독수리들이 날아갈 때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그리고 우리 부모의 소원, 아빠보다 100배는 잘해야 돼. 아빠보다 100배는 잘할 수 있어. 사랑하는 태교원 선교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하면서 잠시 기도할게요. 예수